저는 코로나19 이후에 매일 주일 말씀을 다시 원래대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상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주일마다 한 절 한 절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인류 기원의 책,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분명히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으로 분명히 구분되어질 텐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이 왜 죄와 그리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지금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그 빈 마음에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채워갔던 그 개인주의적인 탐욕에 물든 이 세상의 지금의 문명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또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의 결과는 오늘 우리들이 다 경험하지요. 인간의 관계의 깨어짐, 인간이 살아야 되는 자연 환경과 인간의 망가짐과 깨어짐, 결국 우리 인간은 심판과 멸망의 순간을 지금 이 코로나19을 겪으면서 우리 잘못하다가는, 우리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다 죽는구나 현실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식품위생국에서는 코로나 백신로 개발된 화이자 회사의 백신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의료진과 그리고 시니어 센터에 계시는 어르신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시다에 계시는 분들과 통화를 하는 중에 그분들이 그 소식을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을 준비를 하라고 아마 통보가 왔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목사님 이제 백신 맞고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소식을 먼저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하신 분들이 이분들이구나.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불편하셨던 것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셨던 그 불편함, 주일 친교 시간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기쁨으로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그 교제를 하셨던 그 기쁨을 가장 그리워하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이렇게 뭉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다 맞고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려면 내년 여름까지는 지금의 방역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제 코로나19 이후를 분명히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위에서 사역을 계획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은 요즘 출산율이 이전에 비해서 더 떨어져서 정말 세계 가장 출산율이 적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UN 인구 기금이 2020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이 198개국 조사 중에 198등, 가장 낮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요, 합계 출산율, 한국인의 합계 출산율이 1.1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한국인 중에 여자만, 그러니까 가임 여성들이 평생
출산을 할 수 있는 율이 1.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원래가 그 인구를 유지하려면 2.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지만 해도, 근데 그게 유지가 아니라 사실은 사고나 병으로 또 사망하게 되는 걸 따지면 2점 몇은 올라가야 되는데 1.1은 언뜻 생각해도 10여 년 뒤만 봐도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 거다라는 예측이 된다라는 거죠. 국가적인 위기라고 해서 한국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이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수조 원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조 원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이번 코로나19 이 기간에 더 출산율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적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참 많은데 대부분의 젊은 부부가 자녀 교육의 부담 때문에라고 응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의 젊은 부부들의 고민들도 정말 우리 아이를 어떻게 낳아야 될지 걱정이라고,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부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살기가 더 각박해졌다라고 말해요. 충분히 이전보다 더 편해진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 없어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이 요즘은 더 하다라는 거죠. 설교가 블랙 우드라는 설교가가 자녀에게 남겨줄 믿음의 부모는 이걸 남겨야 된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소중한 유산은 세 가지인데 그것은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이상이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만 있다면 그 부모는 아이에게 참 좋은 선물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옛날 속담에도 아이에게 물고기를 먹이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리키라고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믿음의 부모들, 과연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유산을 남길까? 어떤 것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쩌면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특별히 영성 교육을 맡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지식 전달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유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을 이어갈 수 있을까? 첫째로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본문은 가인으로 인해서 중단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어가야 될 구원의 역사가 가인을 통해서 중단됐거든요. 그것을 셋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신 후에 오늘 본문 5장에 아담의 계보가 이렇다라고 아담의 족보를 다시 정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되죠. 2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으셨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이미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창세기 5장에 다시 점검하고 확인시켜 주시는,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또 자녀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이 흐름, 창조의 목적이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인간을 복주신 다음에 인간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복을 물려받을 대상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 거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기서 이전 번역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나누어 주는 역할을 아브라함 보고 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생명의 복을 자신만 누리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그렇게 전하고 나눠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렸던 자연 환경의 축복을 우리가 간수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또 전달하고 또 물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의 전통은 부모가 가장 책임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라고 아주 전통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부모의 마지막 사명, 부모가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축복해 주는 것이 유대인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 27장에 팥죽 사건이 나오죠.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가지고 막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이야기. 그것의 시작점이 이삭이 죽기 전에 자식에게 복을 주려고 했었던 그 배경으로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사실 부모는 죽기 전에만 어떻게 자녀에게 죽기 직전에 축복하고 말아야 됩니까? 일생 동안 자녀를 축복하고 또 축복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날 때, 또 먼 길 여행 갈 때, 결혼할 때,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때로는 자녀가 군대 갈 때, 전쟁에 나아갈 때 부모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전달하고 물려줘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축복은 귀한 사명으로 더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는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한 가지는 신체를 접촉하면서 주는 축복이고 하나는 말로 자녀들에게 건네는 축복, 이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신체 접촉으로 축복하는 것은 보통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축복과 함께 입 맞추며 손을 잡거나 껴안으며 축복하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제사에서 유래된 것들로 제사를 하기 전 양과 소에게 그 염소 제사장이 머리에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집행한 그것이 상징이죠.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축복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기원을 축복받는 사람들의 몸에 접촉하고 손을 대면서 부어주는 전통인 거죠. 말로 해주는 축복은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주는 거죠. 구약의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 마지막 장면들은 다 이것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한 명 한 명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참 가장 대표적이죠. 창세기 49장 22절 또 25절을 보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자녀들이 계속 퍼져 나갈 것을 축복하는 거죠. 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이 축복의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축복을 수시로 부모를 통해서 받은 자녀들은 그 힘 때문에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때 자녀들의 축복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주로 내용들이 마지막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언입니다. 한번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정신이 없으니까 매번 다짐하고 그냥 툭 건들면 쭉 나와야 되는 그 정도로 해놓으시면 여러분 분명히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내가 마지막 날 전달할 축복의 말인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언을 받은 남겨진 자녀들의 삶은 그로 말미암아 더 주님 안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늘 속회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때로는 너무 똑같으니까 때로는 그 낙심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자녀 영혼 구원,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이어가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는 것을 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때로는 낙심해 하셔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라고 낙심한 이야기를 좀 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최고의 순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진 축복의 시간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분들의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장례 후에 어머님의 유언 때문에, 아버님의 이 장례되는 모든 과정 통해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교회 출석하는 자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경건을 물려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족보라는 거예요.
근데 엄격하게 말한다면 가인이 빠졌잖아요. 첫 번째 아담 다음에 가인이 나와야 되는데 가인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엄격히 말하면 아담 이후 셋의 족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죠.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가인 이후의 족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셋의 중요성이 무엇일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잊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셋을 통해서 이어가게 만든 것이 아담의 계보였다라는 이 족보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이거예요. 가인의 족보가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핏줄이라면 셋의 가계는, 셋의 족보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경건한 핏줄이라는 거죠. 좀 이 시대에 핏줄이라는 말을 하면 좀 너무 좀 과격하고 무식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고 말했었던 일이 이것입니다. 이 셋에 이어지는 족보의 절정은 에녹에서 드러나죠. 22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이러한 삶은 그의 부모, 또 그 부모의 또 그 부모, 이렇게 부모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경건한 삶을 살아낸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인의 족보의 그 이름들, 나를 죽이면 더 몇 뼈를 더 사람들을 죽이겠다, 나는 강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는 지옥의 사람이다, 이런 계열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경건한 이 계열하고는 그 족보의 의미가 다른 이유가 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족보의 핵심은 딴 게 아니에요. 부모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신앙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에녹이 나왔고, 그렇기에 무드셀라가 나왔고, 그렇기에 노아가 나온 것이.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 참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969세 이렇게 길게 산 이유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는 뜻이 무드셀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에 비하면 죽어야 될 그 나이에도 끝까지 버틴 이유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그때 비로소 죽고 나자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의로운 사람 노아가 바로 이 계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실제로 부모의 덕망으로 후손이 덕보고 잘 되는 경우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 반대로도 똑같아요. 부모의 악행 때문에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는 비참한 후손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요즘 이렇게 어떤 프로를 보니까 흉악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들이 있는데 하나 같아요. 그 흉악범의 어린 시절이 부모로부터의 비참한 학대, 방치, 모멸감, 폭력, 아동폭력을 당한 이런 경험들이 그 흉악범을 만들어낸 배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예화를 잘 안 드는데 너무 일반화할까 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설교자가 많이 드는 예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이지만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두 가게를 같이 살았고 같은 주일학교 출신인 같은 동네에 살았었던 두 사람을 그 이후에 가게를 직계 후손들을 비교한 인류학자가 추적했었던 통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한 명은 조나단 에드워드고 한 명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인데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같이 다닌 사람인데 한 명 조나단 에드워드는 영적 대각성기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고 목회자면서도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믿지 않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방탕하게 산 것이 추적이 되어지죠.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직계 후손만 800명 정도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직계 후손 중에는 대학 총장이 12, 교수가 65, 의사가 60, 성직자 100명, 군인 75, 저술가 85,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상원의원 5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대부분의 260명. 맥스 주크 직계 후손을 추적해 봤더니 유아 사망률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있대요. 31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무직으로 평생을 연금만 받고 산 사람 53명, 병으로 어떤 여러 가지 병으로 일찍 죽은 분 400명. 참 너무 극단적이라 제가 감히 조심스러워서 말씀 나누기가 어렵지만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걸 통해서라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돈과 학식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한 부모냐,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 그저 막 산 정욕의 삶을 그냥 살아낸 사람의 부모냐라는 거에 따라서 자녀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결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여러분, 자녀 앞에서 혼내고 야단치는 것 가지고 아이들이 바뀌어지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 정말 포기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며 자녀는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는 배우고 또 배운다는 거죠. 이웃을 섬기는 부모의 손길을 지켜보면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든지 아니면 그까짓 거 뭐 별 상관도 없는 것 가지고 내가 뭐 신경 써 하고 세상로 나가든지, 이게 부모의 신앙의 모습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한 에녹이 있기까지는 에녹이 그냥 뚝 떨어져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 또 그의 부모의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삶을 살았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게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사는 삶, 이게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모습을, 내가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궁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유식한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무식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냐 떠나지 않았느냐의 이 모습이 경건이냐 불경건이냐의 차이가 되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물려줘야 합니다.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지구 환경이 너무 좋은 건가, 먼 나이가 이렇게 막 800살, 900살씩 사시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옛날에는 오래 살았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죽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신 에녹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세상을 죽음으로 떠났다라는 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젊다고 아니면 이제 나는 너무 나이 먹었어 라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걱정하거나 아니면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그냥 먼저 가냐 조금 늦게 가냐의 차이지, 그건 몇 년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죽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부자건 권력자이건 지식인이건 어떤 상관없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 아담의 족보는 결코 죽은 것으로 안 끝났다라는 것이 성경을 다 읽어봐야 결론이 나거든요. 결코 아담의 족보는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어갑니다. 아담의 족보는 대단히 중요한 신약의 족보와 연결되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는 말씀과 이 말씀이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인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연결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담의 계보를 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이 드디어 극복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우리는 극단적으로도 창세기 5장에는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애를 낳다가 이렇게 죽었더라, 또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반복되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의 연속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 점검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완성, 그것에 인간의 죽음의 종지부를 자신이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우리에게는 그냥 죽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온갖 좋은 선물을 다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주지 못했다면, 과격하게 말해서 우리는 부모 노릇 못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해준 부모는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이 세상에서 준 거라는 거죠. 왜? 자녀들에게 영생의 길을 인도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으로 복음을 들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자녀들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에게 엎드리고 예수를 본받으려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부모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성공한 부모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교회는 9개월이 넘도록 아이들을 모으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금년 우리 교회 사역팀 중에서 가장 힘들어했고 가장 괴로워했었던 사역팀을 고르라면 랭킹 1위 영성교육팀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분명히 교회가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모들이 교회가 알아서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함께하지 않는 신앙교육은, 아니 부모가 책임지지 않는 신앙교육은 아무리 교회가 강조를 해도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교회가 아무리 예수의 복음으로 길러놨어도 부모님이 그거 말짱 소용없어라고 삶으로 보여줘버리면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성탄절에 저희는 성탄주일 예배와 함께 한 가지를 더 계획하고 있어요. 저하고 에릭 목사님하고 회의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을 좀 방문해 보자. 정말 얼굴 못 보고 그냥 사진이나 온라인으로만 봤는데 이날만큼은 한번 교회가 마련한 떡도 준비하고 주일학교나 이렇게 해서 마련한 선물도 좀 들고, 아이들을 직접 만질 수는 없어도 아이들 보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심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시간을 좀 갖자.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24일 날 오전과 점심시간에 우리 집도 꼭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금 다 연락은 갔어요. 근데 연락을 아직 못 받으신 분 중에서 우리 집도요 라고 하신다면 주중에 꼭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니까요. 그때 저는 부모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 만남이 끝난 이후에 자녀들에게 꼭 성탄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는지,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 주셨는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시는 이번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에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만 있다면 최고의 축복을 아마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그런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이번 연말 그리고 연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코로나19로 아마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너무 같이 붙어 있어서 짜증나고 또 속도 상한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회입니다. 그 순간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랑으로,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계기로 꼭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앞의 삶, 아니 영원한 미래까지도 좌우된다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복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이 복을 나누라고 또 우리의 미래 세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경건한 자 이 땅에서 살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 끝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